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잘 지나시지요? 네. 한국의 무더위는 위험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럴 때는 성경 말씀 공부가 제일이지요. 네.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고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데 출애굽기 14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출발점이 숫곳입니다. 숫곳은 람세스에서 하루길 거리입니다. 람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노동을 했지요. 거기서 하루길 되는 숫곳, 거기서 출발해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향해서, 홍해를 또 건너서 광야, 시내 광야 길을 가는데, 우리가 광야라고 말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데저트, 시내 사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막길에 길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그 험한 길을 가는데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어떻게 앞장서셨느냐? 2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출발했는데 길 없는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막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장서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들에게 은혜의 불 기둥, 성령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셨다. 그건 지나간 얘기지요. 그걸로 끝났으면 옛날 얘기로 뭐 삼국지나 홍길동전이나 그런 옛날 얘기로 끝나겠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은혜의 구름 기둥, 밤에는 성령의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우리 삶에 앞장서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소중한 거지요. 이게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출발할 때 얘기인데, 그 광야 40년 끝난 마무리할 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또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보면은 시인의 사막 그 400km 되는 길을 40년 걸려서 행진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에서 모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 모세가 정말 아쉬웠겠지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확 눈에 보이는 자리, 거기에서 모세는 숨을 거둡니다. 숨 거두기 한 달 전에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 세 편의 설교집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 모세가 3번 설교를 하고 그 유언에 해당되는 설교지요.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모세가 숨 거둔 나이는 120세거든요. 120세 노인이 숨 거두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 31장 3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큰 힘이 되지요. 요단강 건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렸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따라오는데 그 아주 행렬이 특이합니다. 5절 말씀 신명기 31장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6절에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금 확신을 주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주저하지 말고 쭈삣거리지 말고 아이고 가나안 땅에는 우리보다 무기도 더 좋고 방비도 더 훌륭하고 숫자도 더 많은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 40년에 무기도 보잘것없고 제대로 먹도 못하고 이런 떼거지로 가서 될까 불안해지지요. 그런 걸 다 모세가 읽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6절 다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데 뭐 다른 거 두려워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앞에서 가시며. 오늘 공부하는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도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광야 사막길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실 때도 앞장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장례를 지내고 한 달 뒤에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요. 모세가 잘한 것 중에 크게 잘한 것이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 그늘에 가려서 그렇지 모세 버금가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장군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널 때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같으신 거지요. 여호수아서 3장 6절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모습으로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면 적군인데 적군이 강둑에 탁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면 큰 낭패지요. 그때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참 이상하지요? 도강 강을 건널 때 특공대나 해병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행렬이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 그래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언약궤 안에 있지요. 거기 들어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강을 건너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특이한 일이지요. 특공대나 이런 해병대가 먼저 가야 상륙을 할 텐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훌륭했던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했기 때문에 훌륭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나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와 너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우리에게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참 이상하지요? 요단강가에 가거든 강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리라든지 건널 다리를 놓을 때까지 기다리라든지 아니요. 그때는 지금 강물이 차고 넘칠 때인데 무조건 강물로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군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 근데 여호수아는 그래 말하는 거야. 그래서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요단강 물도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그때는 보리배는 추수기간이라. 보리배는 추수기간에는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지요. 요때 좀 비가 많이 오는데 시골에서는 보리매는 철이지요. 근데 그 시기에는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줄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든지 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요단강 강물이 넘치는 걸 말하고서는 제사장들의 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빠져 죽을 텐데 그 다음 말씀이 역사지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기자.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요단강 강둑에 가거든 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려라든지 공병대가 다리 놓을 때까지 기다려라든지 강물에 앉아서 물이 줄어들도록 기도하라든지 이 아니요. 기독교가 가지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했으니 하나님이 다 대책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이 결론이지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먼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춘 거예요. 그 멋있잖아요. 그 신앙의 힘이지요.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었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의 한 사람씩 돌 하나씩 메고 나오게 했어. 12지파 중에서 제일 날쌘 사람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 메고 나와라. 그날 저녁에 처음 머무는 곳에 그 돌 12개를 쌓아서 탑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웠다 그래서 길갈. 요단강 건너서 첫날 밤 산 데가 길갈이거든. 길갈에 돌 12개를 쌓아서 돌무더기 12개를 역사 교과서로 만드는 거예요. 후손들이 나중에 아버지 저 돌무더기는 무슨 무더기지요?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한 지파에 돌 하나씩 가져다가 그 돌을 쌓아놓은 거이다.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 길갈에 그 돌무덤이 있다 그래요. 역사 교과서에. 참 이런 말씀 읽으면 은혜가 되지요. 근데 신약에 가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아주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경은 천천히 찾습니다. 서두른다고 잘 찾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신약 성경 72페이지. 자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자기 보는 성경 한 권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성경 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 시절에 자기 콘사이즈 있지요. 콘사이즈를 안 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친구 콘사이즈 빌려서 보면 잘 못 찾아요. 손이 안 익어가지고. 자기 콘사이즈 찾아야 착착 본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보는 성경을 가까운 곳에, 항상 자기 손이 닿는 곳에. 자다가도 잠이 깨면 괜히 공상 집 지었다가 뜯었다 하지 말고 손을 뻗치면 성경 보는 거예요. 자동차도 막히면은 옆에 손 닿는 자리에 있는 성경 잠깐 보는 거예요. 괜히 그 앉아가지고 신경 쓰고 앞차한테 빵빵 빨리 가라 하고 그래봐야 분위기만 나쁘지요. 그런 짬짬이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찾았습니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엔 2번 갔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막 민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왕을 환영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민중의 왕이지. 호산나 호산나. 인기가 막 하늘같이 높아졌지요. 그래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확 뒤집었지.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터굴로 만들었구나. 막 뒤집었지요. 그런데 그 기득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장사해 먹는 사람들은 저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이권을 뺏는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없애는 계획을 짠 거예요. 다음에 올라오면은 없애자. 2번째 갔을 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제자들한테 쪽지를 보냈어. 이번에 너희 선생님 올라오지 말아라. 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흉계를 다 꾸며놨다. 이번엔 피했다가 나중에 올라오라. 이런 쪽지를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가기 싫지. 내용을 다 아니까. 이번에는 안 갔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이라고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앞장서신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앞장서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난 이 본문 읽으면 은혜 받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왜 올라간다 그러느냐?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지요. 저지대라, 저지, 낮은 데. 예루살렘은 높은 데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서 억지로 뒤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들은 소식이 있거든. 이번에는 아주 너 선생님 함정에 빠진다. 그거 듣고 들었으니까 가기 싫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척척 가시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와서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그 눈에 훤하지요. 그 다음 말씀이
33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을 훤히 보시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3일, 여기 요점이에요. 제3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제3일. 기독교를 제3일의 신앙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가기 싫어했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왕따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따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는 것 넘어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미움당하고 채찍 맞고 죽게 되는 첫째 날, 둘째 날만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넘어 제3일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기 때문에 앞장서서 착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3일의 종교. 제3일이 없고 첫째 날, 둘째 날만 있으면 기독교는 아예 복음은 시작도 안 했지요. 그냥 사라져 버렸겠지. 그러나 기독교는 제3일의 부활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또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첫째 날, 둘째 날의 고난과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3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3장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해하셨지요? 네. 그 하나님이 계속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이에요. 이 바다가 가로막았으니 그 바로 왕의 군대가 할 수 없이 내보내 놓고 9가지 재앙 때까지는 바로 왕도 견뎠는데 10번째 재앙 각 가정의 맞이가 죽어 자빠지는 데는 항복한 거예요. 9가지는 전부 자연 재앙이야. 나일강 강물이 핏빛으로 바뀌고 강물에서 개구리가 막 떼거지로 들어와서 왕궁 침실에까지 들어오고 모기떼, 파리떼가 막 득식을 하고 이런 자연 재앙은 참았는데 그래도 강팍하게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보낼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다 왕궁도 짓고 피라미드도 짓고 공사터에 노동으로 쓰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제국을 운영하기가 어렵지요. 바로 왕이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달라 하니까 계속 거부했지요. 마지막 10번째 치명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불순종하면 모든 장자가 죽게 된다. 그게 6월절 밤이지요. 우린 출애굽기 12장에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는데 바다 건너는 게 뭐 배가 있습니까? 뭐 다리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멋있는 말이야. 허둥지둥하지 말고 아이고 어쩔까, 저 다리를 어떻게 건널까.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내보내놓고는 또 생각해 보니까 분통도 터지고 온통하거든. 또 기병대를 보내가지고 다 잡아오느라. 기병대가 뒤따라오는 소식이 들리는 것. 요단강은 가로막고 있고 이거 우리 새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멋있는 말이지요? 네. 나는 일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30살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해서 30대는 빈민촌, 40대는 처거민들 데리고 저 남양만 간척지에 가서 개척, 또 두레마을 공동체 세워가지고 공동체 생활 늘 개척 일만 해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여러 번 당하지요. 어떨 때는 먹을 거리도 없어져요.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 기억하고 이대로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깔아앉히고 괜히 허둥지둥하고 돈 꾸러 다니고 없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기도 남양만에서 닭이 10,000마리, 돼지가 300마리, 식구가 150명 한솥에 밥 먹고 공동체로 사는데 어느 아침에 회계 맡았던 여자 직원이 목사님 오늘 사료값 73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두레마을 회계 한두 달 봤냐? 돈이 없다 소리 하지 마라. 돈이 안 보인다 그래라. 안 보이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르죠. 응?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지 걱정하지 말고 기대요. 기다리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그래 아침에 볼 보러 나갔는데 저녁 때 내가 들어왔더니 목사님 돈이 보이게 됐어요. 응? 어디서 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 갖고도 남습니다. 630만 원 밀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궁색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지 어정쩡한 믿음은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 나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돈이 없다 소리 못하게 합니다. 안 보인다 그래라. 하나님은 꼭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누구를 통해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이다.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이 그 말이지요. 같은 말 아닙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허둥지둥하고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아주 참 뜻깊은 날이지요. 십계명 영화에 봤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날이지요. 19절, 14장 19절. 그 출애굽기 14장이 대단한 장입니다. 역사에서 없었던 위대한 날이지요. 19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에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뒤에는 바로왕의 전차부대 기병대가 막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이런 걸 진퇴양난 그래. 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딱 죽게 됐는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딱 앞장서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가지고 바로왕의 군대 앞에 탁 막는 거예요. 그 밤을 지내는데 구름 기둥 저쪽에는 흑암, 구름 기둥 이쪽에는 광명, 흑암과 광명.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광명의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세계는 흑암의 세계. 이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를 때 살아가는 것이 따분하고 절망이고 흑암이지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처지에서도 광명이 비치는 겁니다. 저편에는 흑암, 이편에는 광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쪽 흑암의 권세가 이쪽 광명의 세계에 가까이 못했다 그랬습니다. 딱 구별이 지는 겁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깊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의 흑암이 이쪽의 광명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근데 드디어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27절이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갑자기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 물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지요. 다 지나가서 안전한 자리에 섰을 때 바로왕의 전차대가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들 또 겁도 없이 뒤따라온 거예요. 뒤따라왔는데 모세가 자기 동족이 다 안전한 데로 온 줄 알고 손을 펴서 다 사인을 하니까 갈라져 있던 바닷물이 합쳐져 버려. 이 바로왕의 군대가 수장이 됐지. 이게 아주 참 극적인 장면이지요. 십계란 영화에 그런 장면 보셨지요? 네. 아주 대단한 그 장면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요, 이 부분을 아주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을 지난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은 것이다. 그런 해석을 했어요. 10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의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바다겠습니까? 홍해 바다, 레드시, 붉을 홍자입니다. 상류에서부터 황토흙이 내려와서 바다 빛깔이 붉어요. 그 레드시, 홍해 바다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참 이상하지요? 바다 밑으로 지났는 게 우리로 말하면 물세례 받은 거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지요? 구약 시대는 그 홍해바다로 지난 거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바다를 지난 거예요. 또 그때 홍해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구약의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지난 것을 신약에 와서는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왕의 군대는 세례받을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건 흑암의 권세, 세상 사람들이니까 감히 건널려다가 수장이 돼버렸지요. 참 우리 신약 구약이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흥미가 있고 성경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모르고 읽으면 성경만 펴면 잠이 오지요. 성경을 수면제라 그래요. 수면제. 멀쩡하던 사람이 성경 보면 하품 나고 잠 온다고. 특별히 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떻게 낳기가 긴지 뭔 성경에 얘기만 났냐. 이 산부인과 복음이라 뭐 얘기만 났냐. 낳고 끝나기 전에 덮어버리지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낳고 사이에 구약의 역사를 쫙 읊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실력이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탁 들고 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 성경은 나는 동두천에 사는데 뒷산이 금광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금 캐다가 해방되니까 가버렸어요. 금강 굴이 3개나 있어요. 그래 우리 뒷산에 송아지만한 금이 묻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등산하다가 금이 맥힌 돌을 찾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어디 잘 숨겨놓는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하도 잘 숨겨 어디 둔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못 찾고 있어. 우리 뒷산에 금광이 묻혀 있듯이 성경 말씀에 영맥이 있는 거야. 영맥이.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영적인 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맥에 탁 우리 마음이 부딪혀서 일본말로 아다리라 그래. 아다리. 일본 영어로는 타치가 돼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야 말씀 귀하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감사합니다.